스트레칭 끝나셨죠? 네. 자,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서가 다 끝났습니다. 역사서가 이제 끝나고요. 이제 사도행전 복음서가 다 끝나고 이제 역사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이고 영감받은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교회사다라고 또 칭해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셨다 해서 성령행전이라는 말로도 불려지게 되고 이것은 누가복음이 1편, 사도행전 2편 되어지는 누가가 쓴 이방인이 쓴 유일한 두 책이 되겠습니다. 영감받은 교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작을 기록하고 있죠. 교회 시작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역이 확대됩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과 두 번째가 온 유대와 세 번째가 사마리아와 네 번째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증인이 되고 증인은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걸 아울러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땅끝으로의 확장의 역사를 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렇지만 땅끝으로의 역사를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침례를 주고 성령 임하시게 한 것도 베드로여서 베드로는 결국 예루살렘과 또 땅끝에 해당되는 이방인들까지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는 일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영원한 이 화합이 아닌 갈등이 있었는데 만약에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가 이제 두 개의 교회가 존재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너무 추앙해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교황을 넘어선 거의 하나님 정도까지 이렇게 높여져 버리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베드로가 바울한테도 혼났던 적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이지 하나님께 들어선 사람이지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도 없고요.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어딜까요? 해남 지말이 아닙니다. 해남에 있는 땅끝마을 아니고 서쪽 땅끝이죠. 스페인 서바나가 되게 됩니다. 이쪽까지 땅끝까지 그 복음 전하기를 소원을 했던 거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첫째는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언어? 헬라어. 누구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제국을 점령할 때 문화적인 지배를 하면서 헬라어를 보급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도로가 닦이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로마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중간사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가는데 바로 이 헬라를 통해서 언어가 통일이 되어지고 로마를 통해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비자 없이 다 로마 제국이니까 비자 없이 다닐 수 있었고요. 번역 없이 헬라어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었고 오늘날 선교사들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 그가 두 가지죠. 하나는 비자 문제, 두 번째는 언어 문제인데 이미 주님께서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셔서 주님께서 이제 이 시키는 일들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죠. 모든 선교의 움직임
부르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더라도 그를 따로 세워라 성령의 명령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도 성령이셨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선교라는 거고요. 교회는 한 세 사람으로 명명되어지게 됩니다. 한 세 사람, 인류는 세 부류로 되어져 있죠. 유대인과 헬라인과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를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그가 깨닫고 감격해 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장 먼저 보실까요? 3장입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습니다. 갇혔다는 얘기는 옥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곧 계시로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은 4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골로새서에서 교회입니다. 교회의 비밀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무슨 일꾼이 되었냐면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한테 전하게 하셨어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데 한 축을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2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무할례당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밖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유인이고 관계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하늘 소망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지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이는 이 둘로 자, 이 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무리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둘로 뭘 만드셨어요? 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한 세 사람 이게 뭡니까?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16절에 보시니까 십자가로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자, 유대인들의 중매장인은 누굽니까? 유대인 중매장인은 베드로였습니다. 이방인들 중매장인은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씁니다. 내가 너희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일,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셔서 세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일반 교계에서 말하는 교회가 이스라엘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을 배격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방법이다라는 거죠.
교회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런 개념으로 일반 기독교계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방금 보셨던 대로 이스라엘을 따로 있고요. 다음에 한 세 사람이 새로 지어졌다라는 거고 이 한 세 사람의 구성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져 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인이 준비되어집니다. 13장부터는 이방인이 준비되어져서 이 둘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게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몸이라고, 그래서 머리된 그리스도,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칭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고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선교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거고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다라는 거고 그 선교를 통해서 지금도 교회들이 지역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중심점 구심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과 선교와 교회가 어우러져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드러나고 있다. 빛골 상목교회의 비전은 선교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선교는 해외 선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국내 선교, 또 직장 선교, 이웃 선교, 또 가족들, 친족들까지도 전부 다 한 세 사람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선교 지향적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폐쇄되어지고 그 안에서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선교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세 단어가 뭐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선교회를 감당하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 확대법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읽게 됩니다.